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뭐라 인사해야 될까요?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2년이 넘었나요? 저 뒤에까지 꽉 찬 상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너무나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친구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뭔가 잘 모르더라도 자,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많이 바쁘셨죠? 네. 평소에 늦게 일어나서 컴퓨터만 켰으면 됐는데 오늘 일어나서 머리를 감아야 하고, 네, 그렇죠. 조이 6시에 일어났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조이 목소리가 결코 작지 않아. 네, 우리 여자친구들은 더 바빴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쫙, 그렇죠? 이런 것도 하고.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쁘게 오고 그랬지만 친구를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멋져, 이뻐라고 한번 인사해 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면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시험 기간이에요. 왜냐? 시험 기간에 말씀 전하기가 제일 힘들어. 여러분들 반 이렇게 멍 나가 있거든. 자, 우리가 시험 기간이지만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합시다. 자, 우리 1시간 말씀 1시간 안 전해요. 긴장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 앞에 한 3-40분 되는 시간, 예배 통틀어 이제 1시간 정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들여서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자,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52절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이 좀 길어요. 좀 다윗 시리즈 쭉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요, 마지막 52절은 나왔으니까 같이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요. 마이크 누가 하나만 잡아. 자, 시우야 마이크 잡아. 저랑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우랑. 마지막 52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에 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물맷돌을 던져라예요. 다윗 시리즈
5번째쯤 된 것 같아요. 성경에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부분을요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그 52절까지 1절부터 52절까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성경이 이 부분들 굉장히 자세하게 다룬 이유는 이 부분이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또 한번 집중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할 사람을 찾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일상적인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큰 위협을 계속적으로 받아왔어요. 그리고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들 앞에서 무서워 벌벌벌 떨었죠.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이 나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떨어서 대적하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걸 봤죠. 근데 이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이 무너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용맹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해요. 이 역사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셨고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다윗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지만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일으키시는 일들을 또한 행하셨어요. 다윗이요 이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우게 된 그 계기를 보면 굉장히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됐죠? 아빠의 심부름. 형들이 잘 있나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그리고 가서 형들한테 먹을 것도 줘라 해서 그 심부름을 갔다가 그곳에서 골리앗을 발견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너 따위 것들이 이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제가 예화를 들었죠. 정수가 오늘 학교 가가지고 니네 학교 다 나와 이것들 쌈도 못하는 것들이 막 이러면 그 학교 아내들이 얼마나 수치와 조롱을 느끼겠어요. 저것이 그렇죠. 지금 완전 그렇게 조롱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싸움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 심부름을 통해서 그냥 심부름 갔다가 일상적인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골리앗과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작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뤄 가십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무엘 말을 하면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 굉장히 굉장한 능력이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주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선포했다고 하면 그대로 그 말씀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예요. 이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놀라운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고대 왕들이 태어난 역사를 보면 다 이상하게 아래서 태어나더라고. 이상하게 왜 아래서 태어난지 모르겠어 사람이. 그럼 특별하게 이렇게 사무엘이 태어난 게 아니라 사무엘의 엄마가 분인나라는 그 또 다른 그 첩이죠. 또 다른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받아요. 넌 자식도 못 낳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그 문제 때문에 그냥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마음이 너무 상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 마음이 상한 걸 가지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태어난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일입니다. 내 삶에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역사는요, 우리 일상을 통해서 때로는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우리는 붙잡냐, 그것들을 오늘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요, 골리앗을 이제 쓰러뜨려야 되는데,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해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뭘 가지고 나가냐면요, 지팡이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하죠. 나는 사자와 곰과도 싸웠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지키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자, 그래, 너는 아직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이지만 전쟁에 나가라 했어요. 근데 다윗은 아빠 심부름 왔어요. 심부름하다 갑자기 전쟁에 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가진 것도 없어, 무기도 없어. 그러니까 사울이 최첨단, 최신식의 자기 노트구와 자기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딱 입혀줍니다. 아주 최고의 무기를 입혀줬죠. 근데 다윗은 그것들을 버리고 오히려 뭘 선택해요? 지팡이와, 자기가 가져왔던 지팡이와, 항상 옆에 있었던 그 지팡이와 돌 5개를 고른 다음에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울의 것을 버리고 지팡이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우리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사울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그 사울의 것은 무엇이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사울의 노투구와 갑옷은요, 전쟁을 위한 최고의 무기, 최신식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의 투구와 왕의 갑옷이에요.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최고의 기술이 반영된 그런 무기였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었지만요, 다윗에게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약 노투구와 갑옷이 잘 맞았으면 사울은 자기 칼도 줬을 거예요. 잘 맞네, 내 칼 가지고 싸워. 나라에 지금 국군이 걸려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이었어도요, 다윗은 그것을 입고 싸우기에는 불편했어요. 자신이 사용해 왔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위해, 다른 말로 하면 다윗에게 지금까지 준비시켜온 그러한 무기들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좋은 것이었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윗이 취해야 할 무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윗이 취해야 할 무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무기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그럼 그 무기가 무엇인지는 뒤에 이제 조금 보고요. 그럼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그 사울의 것은 무엇일까? 전쟁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시켜 오신 것이 아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온 것, 또는 바로 그 욕심이 사울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것으로는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시대의 대적, 나를 움츠려들게 하고 나의 정체성을 흔들어내는 그 골리앗을 그것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울의 것을 입고 멋진 셀카와 푸사 한 장을 건질 수는 있지만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벗어버려야 할 것은 그 사울의 것, 즉 그게 세상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되게 화려합니다. 보기에 아주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은요, 때론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고요, 초라해 보여요. 이것으로 이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을 수가 있어요. 그걸로 전쟁에서 골리앗 못 쓰러뜨린다니까요. 이 시대에 큰일하기 원하시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런 소원함 있으시죠? 네, 그래요. 끄덕끄덕. 그래요. 근데 사울의 것으로 골리앗을 못 쓰러뜨린다니까요. 안 돼요. 사울의 것으로 싸우면. 여러분, 골리앗이 그냥 두려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내게 무장하게 하시는 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것을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그러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왜요? 사울의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들, 세상의 욕심이라 했죠. 자,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네,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잉태한즉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사망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과 상대해서 싸우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죄에 빠지게 하고요, 그 죄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돼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깨달아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악한 영들에 의해 속아 우리의 운명이 그와 같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것으로는 화려함에 속아서 사울의 것을 취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욕심에서 그 죄가 시작되고 그 죄가 우리의 영혼 욕을 죽음에 빠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내면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사울의 것, 그 세상의 욕심들은 여러분 그거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발견되는 욕심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결핍과 상처가 있어서 또한 세상의 영광과 성공, 인정을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이 더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상처와 결핍과 아픔이 많은 친구들은요, 오히려 여기에 더 쉽게 빠집니다. 세상 영광에 더 빠져요. 화려함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혹시 내가 거기에만 너무 집착하고 매여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 말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은 사랑을 막 갈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도록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요, 예수님의 눈으로 나의 영혼을 보면은 그 결핍이 보이고요, 상처가 보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왜 자꾸 이것에 집착하고, 왜 어떤 대입이라는, 세상 성공이라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좀 심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나를 본다고 해도 뭐 내가 욕심 없는 것 같고 좀 착한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 모습? 네, 고마워. 하나님 앞에 근데 나아가서 무릎을 꿇으면요, 제 안에 욕심이 보여요. 한 내가 이런 자였군요. 한 내가 이렇게도 착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살아왔군요. 막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우린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깨닫게 된 부분들을요, 날마다 회개하시고 결핍은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하면서 내 안에 타고 들어왔던 그 욕심들, 그 세력들, 그것을 이제 하나씩 또 과감하게 내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욕심들을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사울의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취했던 무기가 이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막대기와 물맷돌이었어요. 막대기와 물맷돌 어떤가요? 사울의 갑옷과 노투구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고 튼튼했겠어요. 근데 다윗이 취했던 무기는요, 아주 초라합니다.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리고 돌 5개 취했습니다. 여러분, 물맷돌 뭔지 아시죠? 약간 새총 같아요. 돌 그 안에 끼워가지고 던져가지고 돌 끼워서 팍 던지면 돌 평 나가는 거, 그게 물맷돌이에요. 딱 그거 취했어요.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울의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요. 사울의 것이 있으면, 사울의 그 갑옷과 노투구가 있으면, 그 칼이 있으면 골리앗 내가 이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막대기와 물맷돌을 준비시키셨고 그걸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막대기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세요. 자, 막대기가 뭔지 한번 볼게요. 무슨 의미가 있나? 막대기에, 다윗에게 막대기는요, 바로 양을 지키는 무기였어요.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죠. 심부름 오기 전에도 양치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맹수가 오면 이걸 가지고 싸웠겠죠. 맹수들을 쫓아내고 싸우고,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때리고 막 싸웠겠죠. 그리고 양들이 다른 길로 가면 이걸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엉덩이를 툭툭 때리면서 방향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야, 거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 막대기는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담긴 그런 무기였습니다. 즉 막대기가 뭐예요? 광야에 있을 때, 양을 칠 때, 자기의 목숨이 맹수로부터 위험하고 양들의 목숨이, 생명들이 위험할 때 그거 지켰던, 그리고 함께했던 그 무기가 바로 막대기예요. 즉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다윗은 뭘 의지해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무기 삼아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함께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위험 가운데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와 같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즉 바울이 했던 고백과 같아요.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위험 가운데 그를 지켜주셨어요. 가족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때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걸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 막대기를 꽉 잡을 때, 막대기 하나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막대기를 꽉 잡고 있을 때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의 머리에서 뭐가 스쳐 지나갔을까요? 그 광야에서, 그 초원에서 맹수 가운데서도 나를 지켰던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임재하심, 그것들이 머리에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막대기를 꽉 잡는 순간 눈앞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과 함께하심이 쫙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 추억입니다. 이것을 떠올릴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임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임재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게 다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떠올릴 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나에게 느껴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이 있을 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를 쓰러뜨릴 수 있는 더 큰 믿음이 주어집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지켜주셨던 하나님, 수련회 때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너무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 위경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 죄인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환상을 내게 계시해 주셨던, 그 이미지를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첫사랑과 그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처를 만져주신 그 예수님, 내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수치를 당해도 크게 당했을 것 같은 나인데 주님이 그 수치를 걷어가 주셨던 그때의 그 기억들, 완전 폐인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건져주셨던 그 계기와 사건들, 그 하나님의 손길들,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막대기를 꽉 부여잡고 다윗은 그 다음에 물맷돌, 매끄러운 돌 5을 고른 후에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요. 이 물맷돌은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준비시켜 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나 개인, 어떤 우리 교회, 고등부, 그리고 나라는 개인,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계속 준비해 오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기보다요, 내게 준비시켜 오신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시켜 오신 그것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리세요. 자,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말은 그럼 다른 것은 아예 쓸모가 없고 영적 전쟁에서 그냥 사용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다고 해서 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물맷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나는 공부의 은사가 없어서, 나는 찬양의 은사가 없어서,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나는 리더십이 없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을까요? 골리앗에게 그런 맨날 조롱만 당하고 그렇게 패배만 당하고 있어야 할까요? 준비된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물맷돌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해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은 내가 모를 수 있지만 반드시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골리앗을 쓰러뜨릴 용사로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막대기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예상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들을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준비시켜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비하게 하시는 물맷돌을 지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물맷돌을 환경을 사용하셔서 때론 강권적으로 준비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을 또한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준비시켜 가지고 계실지 모르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바로 그걸 사용하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고 정말 놀랍게 사용해 오셨어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가고 어려워지는 그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엄청 행하셨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다 체험하고 지금 교회에 남아 계시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예화를 제가 짧게 들을게요. 우리 목사님은요, 캠퍼스 시절, 젊은 시절 그 선교단 단체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헌신하시고 그런 제자 훈련의 과정들을 겪어가셨어요. 그 신앙 훈련들을 받아가셨어요. 그리고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셨어요. 체험 가운데 깊은 회개 가운데 그 성령을 체험하셨어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몇십 년간 그렇게 훈련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바로 제자 훈련과 성령 사역이라는 물맷돌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사람의 의술로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질병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치유를 경험하고 지금 교회에 청년이 돼서 지금 막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의술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 버렸어요. 시대의 골리앗이 팍팍 무너져가고 깨어져 갔습니다. 말씀 시간에, 기도 시간에 회개가 터지고요, 사람들이요, 질병이 났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요, 가정이 깨졌는데 가정이 회복이 일어나 버리고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울증과 조울증, 정신병들이 치유되어지는 그 골리앗들이 팍팍 깨져나갔어요. 우리 목사님 이벤트 많이 안 하십니다. 이벤트 많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편이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준비시켜 주셨던 그 제자 훈련과 말씀, 그 성령 사역을 통해서 시대의 골리앗을 그냥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준비시키는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 이런 훈련을 주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핍박과 오해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자 훈련과 성령 사역이라는 물맷돌을 더 날카롭고 예리하고 강력하게 준비시키시고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가까이에서 봐왔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을 순종해야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준비시키시는 물맷돌이 있어요.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공부하게 하시면 공부하세요.
관계의 어려움의 고통을 받으시면 왜 이런 시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와 울고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놔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관계라는 물맷돌을 내게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에 어떤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의 어떤 간증을 좀 이렇게 찾고 한번 들어봤어요. 그 목사님은 진짜 교회 밖 청소년들을 도와요. 교회 밖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 그 예배에 오는 그 막 그래 어쨌든 돕는 만나는 사람 봤는데 몸에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애들이.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오면은 저 뒤에 가가지고 담배 먼저 피고 있어요, 애들이 막. 어떻게 만나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애들 쫓아다니면서 만나. 그래서 야 아이스크림 나왔다 먹어라. 그래서 PC방 가가지고 야 뭐야 지금 1시 야 택시 태워줄 때가 학교 가 막 뭐 이런 게 삶이더라고.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애들과 다른 분들은 다 대화가 안 돼. 근데 그분은 7년간 그 애들과 대화하면서 그 애들한테 무시받고 거절을 당했더니 그 애들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할 줄 알겠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관계라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관계라는 물맷돌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리더십, 섬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삶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 물맷돌을 순종함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무기를 나에게 장착시키십니다. 올해 고등부에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내 죄를 인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물맷돌을 준비하여서 이 시대를 향해, 이 시대 골리앗을 향해 그 복음의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지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용사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고 복음의 물맷돌을 던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남의 것으로 골리앗과 싸우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순종의 자세로 대충 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들여보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거 준비시키시는데 자꾸 여러분 언제까지 사울의 것을 부러워하고 사울의 것을만 쫓아서 그거 입으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겠나요? 그 삶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있으시고 나의 삶을 지금도 하나하나 단계 그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다윗과 같은 이 시대의 용사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1등 못해도 돼요. 단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여러분 1등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사건과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요,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꼭 잡고 이제 전쟁 싸움이 붙었어요. 골리앗도 자기를 보호하는 그 방패 드는 사람과 골리앗 같이 뛰어옵니다. 칼을 들고, 어마어마한 칼을 들고. 다윗도 뜁니다. 막대기와 물맷돌 갖고 한 손에 막대기 꽉 부여잡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꽉 부여잡습니다.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꽉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오셨던 그 물맷돌을 오직 하나 딱 부여잡습니다. 굉장히 초라해요. 굉장히 볼품없어요. 근데 그거 붙잡고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달리다가 물매를 던져가지고 돌리다가 던졌어요. 그 돌이 골리앗의 그 정수리에 정확하게 꽂히고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벌벌 떨고 조롱하며 수치를 줬던 그 골리앗이
그 한 방에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매를 던져서 우리 앞에 이 시대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과 같은 용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이 시대에는 여러 골리앗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요, 어떤 과학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합니다. 과학으로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과학이 하나님을 다 증명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가치관에 그게 있다니까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막대기를 꽉 붙잡고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질 때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십니다.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 정수리에 꽂히게 하세요. 만약에 그 돌이 빗나갔다면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 생명이 위험했겠죠. 근데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싸움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신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 믿음으로 던지면 그것은 백발 백중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왜요? 내가 잘 던져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골리앗의 정수리로 향하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골리앗이 한 방에 무너질 곳으로 그것이 가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죠.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갔어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걸 알고 믿음 가운데 나아갔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고 47절은 다 같이 읽겠어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알았어요. 이 믿음 가운데 이걸 가지고 나아가면 골리앗 쓰러진다는 걸 알았어요. 이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걸 바라보시고 이 시대의 골리앗을 향해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반드시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앞에 이 시대에 있는 그 골리앗 쓰러뜨리실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번 주 시험 기간이죠,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흔들고 두려워하게 하는 이 골리앗에게 이런 물맷돌을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주셨던 그 말씀의 물맷돌, 그리고 어떤 것이 내 물맷돌인지 잘 모르겠다,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의 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다.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며 두려워하고 비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골리앗은 떠나가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세요. 이렇게 골리앗이 쓰러지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3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두려워 떨던 백성들이요, 드디어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 소리 지르며 그들을 추격해 갑니다. 어디까지 추격해 가냐면 가드라는 그 블레셋 수도에까지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그 블레셋 수도까지 쫓아가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완전 다른 모습이죠. 무엇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이 내 눈앞에 있는 이 시대 앞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공격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그들의 수도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다윗으로 예비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맷돌을 취해서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두려워 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고등학생들이 일어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골리앗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골리앗 쓰러뜨리실 겁니다. 그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넘어졌다면, 잘 안 된다면 절망하지 말고 될 때까지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하시며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골리앗을 무너뜨릴 그 용사로 준비시켜 가실 것입니다. 기도할게요.